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몸의 균형이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다 이 노안이 찾아와요. 한 40 되고 50이 되면 눈이 이렇게 점점 밝히 보던 눈들이 더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안경을 끼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집니다. 눈의 시력이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선명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죠. 예를 들자면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힘들죠. 또 눈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오는 운전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봐야지만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눈이 밝지를 않으면은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에 이게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육신적에 붙어 있는 눈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눈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눈이 밝아지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은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에 붙어있는 눈도 흐려지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밝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창조적인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주저앉는 조건 속에서 주저앉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다 은혜스럽다 한데 교회 문을 나가면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교회 밖을 나가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판단,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누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지를 오늘 에베소 이 말씀 속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17절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아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나요? 예수를 알아요, 다. 예? 야훼 하나님을 모르나요? 다 알아요. 예?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역사적인 스토리로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서 모든 죄를 도말하였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 우리의 눈을 밝히 하지 않고서는 믿어줄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방송을 틀어보면은 예수를,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구세주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아니, 역사적인 스토리 같은 이 내용이 믿어질 수가 없죠. 내가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그 예수 이름 붙여서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
이게 하늘의 지혜를 주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고, 겁을 먹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물질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들의 힘인 줄 알아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명을 받아요. 하나님이 비춰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조명해 줍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알지 못하는 선명한, 예? 영상이 나타나요. 조명해 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과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나를 깨우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네? 어두워진 나의 마음이 광명한 빛이 비춰서 나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내가 비춰야 될지,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내게 깨우쳐 주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시든지, 어떤 희미한 꿈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 불확실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걸 얘기합니다. 그게 18절에 얘기합니다. 봅시다. 너희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의 눈을 밝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부르셨구나. 에베소 1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예?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없으면 믿음이 미지근해져요. 소명의식이 있으면 내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소명의식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명이 있구나.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받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로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라는 게요 그냥 여가로 즐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안을 얻고 내가 참 평화를 얻어서 나오는 걸로 그 단계로 끝나버리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 보세요. 보십시오.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없으면 저 집사 보니까 저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네. 거기에 자기가 포커스에 맞춰져요. 근데 내게 소명의식이 있으면 아니지. 내가 최고가 돼야 돼.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런 소명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1등이 돼야지. 이 마인드가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을 주셨어요. 예? 기업이 뭘까요? 기업. 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야죠.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가난한 집의 아이였던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힘든 가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가 성장했어요. 소년이 되었고 어느덧 고등학생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사가 이 아이를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소년의 생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키우는 아이를 내 자식인지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두 아이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같이 태어난 아이를 조사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생부가. 그러면서 너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부가 바뀌었어요. 이 생부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너 거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큰 이 아이가 갑자기 생부가 바뀌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그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당하게 부유한 자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다 보니까 이 생상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어마어마한 이 세상 부자와 딱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아버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말았어요. 예. 그리고 내가 당당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비굴한 삶이 아니라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비굴해질 수 있나요?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세상적으로 물질이 조금 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9절까지만 봤는데 20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 있어요? 20절에 우리 읽지 않았는데 부활의 능력을 얘기해요. 부활의 능력. 네?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면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서 부활의 능력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 시시하고 째째하고 비굴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아요. 죽어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면요, 내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표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은 밝아진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배우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왜 높은 지혜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함부로 못하게 할까요? 아무 배경도 없고 째째하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사람인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찌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아요. 분명히 뱀에게 물려서 죽을 처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오는 기적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마인드와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가 기적의 역사로, 표적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전제로 기업을 삼으셨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